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데거 철학에서의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중요한 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의 세 가지 차원,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인간 존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이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불가능의 가능성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불가능의 가능성이란 말은 죽음을 중심으로 한 개념입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 죽음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모든 가능성을 종결짓는 궁극적인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은 불가능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죽음을 마주함으로써 자신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는 존재의 유한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종말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을 더 자각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이런 개념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성은 구속사적인 시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래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렇게 기결되는 것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여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개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이 과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는 중요한 사건들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스토리가 펼쳐진 구체적인 순간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조와 타락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건은 구속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들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구원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전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은 구속사의 중심 사건 중 하나이고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하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미래의 구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고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입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구속사의 핵심 사건으로서 과거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구속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하는 구속사의 중심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구속사적인 시간성에서 보면 과거는 단지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의 구속적인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현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에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시간성에서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시간인데 단순한 지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구속의 기초를 마련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현재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살아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적인 시간성에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구속의 현재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구속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그 구속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그 구원의 열매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현재에도 구속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실제하는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구속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의 시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원의 시기이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구원이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언제나 현재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적인 사명을 실현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의 현재는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구속의 현실성,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현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 구속의 경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구속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시간성에 있어서 현재는 구속 사건들이 현재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미래는 이 구속사의 미래의 그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바로 미래의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현재와 연결되고 믿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단지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실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시간 속에서 미래는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서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미래의 구속사의 시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핵심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구속은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때의 죄와 사망이 완전히 극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사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속사의 완성을 상징하는 종말론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미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의 재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모든 피조물이 원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완전한 구속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새 창조는 타락과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구속된 세계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직접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완성은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구원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고통과 죄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래의 시간은 구속사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이 종말론적 완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실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 믿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사적인 시간성에서 미래는 현재와 분리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의 구원과 완성은 현재의 삶 속에서 소망과 기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단지 나중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현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속에서 이미 시작된 구속사의 연속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구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래적인 소망은 현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있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사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소망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미래는 오늘날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현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미래 시간성은 단순히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완성은 확정된 사실이고,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확신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과 구원의 보장이 되고,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시간에 있어서 이 미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전한 종말론적인 성취를 가리키는 시간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현재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은 신자들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하이데거와 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시간성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성의 세 차원이 서로 얽혀 있고 이 시간성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시간의 모든 차원이 현재, 과거,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존재는 성도의 존재를 모든 시간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시간을 단순히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리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간 실존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성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얽혀 있고 각각 이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과거는 이미 던져졌다는 의미에서 과거가 인간 존재의 일부라고 봅니다. 인간은 과거의 선택과 경험, 던져진 상태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는 인간이 실존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재를 단순히 순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 안에 통합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미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미래 가능성을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미래의 가능성 속에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시간성에서는 이 세 가지 차원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얽혀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통합된 시간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모든 차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시간성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존재를 통해서 연결되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목적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중요한 구속의 이정표로서 성도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현재에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존재가 이 미래의 소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존재는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데거와 성경의 이 시간의 통합을 보면은 이 하이데거의 초기 사상에서는 이 시간성의 세 차원이 인간 실존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시간성은 시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도의 삶은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의 모든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존재를 통해서 시간의 모든 차원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과 일관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성에 있어서 하이데거는 인간 실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한 과정으로 보았고 인간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죽음과 유한성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성경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과거에 이미 주어진 구속과 현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과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이데거에 있어서 시간성은 물론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인간 실존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면에서는 또한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시간성은 인간 실존을 중심으로 성경의 시간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고 각 시간의 차원에서 인간 실존의 본질과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